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묵상이 고린도후서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쇠자리를 이끌어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언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만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신 분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길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 강함이라. 네, 우리 영어로 스크립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ust go on boasting, although there is nothing to be gained. I will go on to visions and revelations from the Lord. I know a man in Christ who 14 years ago was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 Whether it was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I do not know. God knows. And I know that this man, whether in the body or apart from the body, I do not know, but God knows, was caught up to paradise. He heard inexpressible things that man is not permitted to tell. I will boast about a man like that, but I will not boast about myself, except about my weaknesses. If I should choose to boast, I would not be a fool, because I would be speaking the truth. But I refrain, so no one will think of more than me that is warranted by what I do or say.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because of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there was given to me a thorn in my flesh, a messenger of Satan to torment me. 3 times I pleaded with the Lord to take it away from me.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That is why, for Christ's sake, I delight in weaknesses, in insults, in hardships, in persecutions, in difficul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Amen.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능력과 헌신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이후에 유대로부터 거짓 사도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또 사도의 권위를 의문시하고 고린도 교회의 거짓 가르침으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10장과 11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바울은 육체에 따라 행하고 어리석고 약하다라는 어떤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반론을 계속해서 자신의 변호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한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 사단의 일꾼이라고 정체를 밝힌 후에 진정한 일꾼은 약한 가운데 강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에 대한 역설이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10장, 11장에 이어서 12장에 이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셋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삼층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삼층천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친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고 약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그 능력이고 은혜고 또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비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적 계시, 셋째 하늘과 또 자신의 약함을 상징하는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 연약함 속에서 완성되는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은 셋째 하늘.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도적인 자격과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데 있어서 부득불, 내가 자랑 안 해도 되지만, 자랑하기 싫지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자랑은 지금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지만, 심지어 이런 건 어리석은 일까지도 느낄 만큼 그렇게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내 사도성을 변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의 이전의 상황들을 좀 보면 여러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는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여도 나도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을 주다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비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자랑을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거짓 교사들이 육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거짓된 것을 자꾸만 자랑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게, 이런 장면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개념에서는 하늘이 7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부터 7째 하늘.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가 그가 왕에게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아노니 그가 왕에게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이 셋째 하늘, 곧 3층 천으로 불려지는 것은 사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밝히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부고한 주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우리가 저녁 때 계시록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 알려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어린 양의 모습들을 본 것 같이 그런 하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영으로 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과 영이 동시에 그곳에 갔다 왔는지 분명치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나로 들려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처럼 신비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그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신비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복음에서 본질을 벗어난 엉뚱하게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내가 갔다 왔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자랑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있어서 또 그 방해가 된다 그러면 기꺼이 내가 여기서
그만하겠다라는 어떤 전제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있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치 아니하리라. 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그 환상과 계시로 하늘의 보좌를 본 그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이게 진짜 너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뭐냐면 약한 것들. 약한 거 자랑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고난받았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사실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11절, 우리가 11장 보면 이런 내용도 있죠. 그 아레다 왕의 방백들로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일까지 그런 비참한 모습까지도 너희들한테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실 이게 자랑으로 나는 삼고 싶은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아레다 왕이 방주리 나를 잡으려고 하늘에서 설치길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등산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로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극히 하나님의 보좌까지 갔던 인물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와 도망치는 일까지 겪은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극적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통해서 뭔가 귀한 것들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이 땅에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의미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후에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살거나 아니면 환상 계시를 자랑하면서 높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져서 그야말로 만물의 찢기처럼 대접받는 것조차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 읽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 공감하려 헐벗고 메마르며 정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신이 손을 위하여 표를 당한 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지 참고 병을 당한 채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여러 것과 방법을 지키게 가르치려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만 승이 있을 때 아비는 낳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이 낮은 곳에 내려와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계시와 환상 같은 은사를 주신 것은 이를 자랑삼거나 사람으로부터 굴릴만한 그 의미가 아니죠. 도리어 더욱더 낮은 곳에 그 섬기고 봉사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종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면서 이걸 자랑거리로 삼거나 또 높은 곳으로 가서 또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어떻게 보면 헛된 것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미숙함을 말해주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것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자랑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숙지하셔야 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하고자 어디서 생각하지 않을 것은 내가 자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참말을 하고 있으므로 더 자랑하여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진 않겠지만 여기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관점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계시와 능력 같은 어떤 영적인 부분, 또 말씀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만 보더라도 참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할 것 많은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영적으로 지금 미숙한 상태에서 막 은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교회에 파생되는 그 문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막 시끄러워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랑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자랑을 삼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고 성숙한 사람임은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연약한 점을 공격했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만대하면서 자랑했다 그러면 오히려 영적 성숙을 의심했을 법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에 대해서 절제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적 자랑거리로 앞세우면서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누구더라? 일본 공개 그 쌍권법을 창시한 그 무사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까였는데 그 사람의 진정한 고수는 건물 함부로 빼지 않는다. 그 말을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 것 갖고 여러분 이 진리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자랑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입으로는 사도 바울을 주님 다음으로 존경한다라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식과 재산과 자기 명예를 자랑하는 그런 대로 일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금방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소위 유명하다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감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3번 했고 환상과 계시 체험을 5번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신유와 예언의 은사 각종 능력을 받았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랑을 수없이 열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게 마련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자기 자랑이나 어떤 복음의 역사, 복음 역시 그 세상의 어떤 PR이나 마케팅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진실한 겸손과 그 섬김을 통해서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는 바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12절 이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다? 온전케 하고 우리 몸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그걸 갖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면 잘못된 거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막 그냥 교인들한테 뺨을 쳐더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은가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뭘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진리와 또 선한 행실로 단장함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지으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랑은 되도록 삼가하고 절제하는 반면에 오히려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하게 함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함이라. 할례받은 너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게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오직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헛된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30천까지 갔다는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만해지지 않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물로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약함을 상징하는 육체의 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의 주를 받은 것이 기쁨으로 더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자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무상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일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육체의 가시가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만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 사단의 가시, 그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강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사단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또 이러한 고통은 늘 그로 하여금 자고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고하다라는 이 히페라이로라는 뜻은 뭐냐면 의기양양한 걸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공중에 붕붕 떠다닌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뭘 주셨다? 제어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브레이크 성능이 나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제어장치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도리어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고 어쩌면 교만한 자세로 군림해서 선교지로 돌아다녔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 이 환상과 계신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재앙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이 클수록 그 은혜와 함께 또 다른 가시 즉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속에는 항상 언제나 제어와 사방으로 달려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서 왕이 돼서 이제 안락한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간음과 그때부터 살인과 여러가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종파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처음에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겠죠. 뭔가 은혜가 있었겠죠. 뭔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겠죠. 근데 그걸 제어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을 때 마치 고삐 풀린 소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자충우돌 하면서 주변 사람은 들여받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주신 너에게 준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헬라어 아르키오라는 말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너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응답은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태도는 모순도 없고 도리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절의 가시를 저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징계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적 의미로 한번 읽어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였느니라. 무릇 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그에게 분노가 열매되느니. 그죠? 11절에 무릇 가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한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시를 주셨을 때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이것도 은혜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균형 있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하신 큰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분량을 정하실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달라, 은혜 달라라고 여러분 요청하실 여러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베푸신 그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침에 일찍 그 포도원에 들어간 그 종일토록 일한 그 사람에게 나중에 일한 사람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그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기대를 했습니다. 아, 우리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더 많은 품삯을 받겠지. 근데 주인이 처음 약속한 한 데나리온만 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불공평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죠. 저 사람은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근데 웨이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준이에요, 여러분. 포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처음 약속하신 대로 그 품삯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잘못한 점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약속에 근거해서 품삯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가라. 가지고 인간에게도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희망으로 내가 충분히 너한테 줄 만큼 줬다. 그것만 충분하다는 겁니다. 남의 은혜에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부족했다는 그거 갖지 말고 너에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불평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져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이 땅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에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영적인 은사나 또 신령한 어떤 권세나 모든 것들, 심지어 물질까지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서 지금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감히 말을 못할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다 못해서 풍성하게 그지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을 외치면서 정작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내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만을 축복하는데 남이 더 행복해 보이니까 그 은혜가 부족하게 느끼다라는 건 내 기준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불력한 그 분량만큼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인간의 기준을 여러분 자꾸만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기준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성한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다는 그 사실을 세상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때 그 약할 때 강하다라는 그 역사적인 그 진리 앞에서 연약함 속에서 완성되는 주님의 그 능력이 무언가라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보면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지금 내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불평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해가 되는 그런 어떤 육체의 고통인데, 근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머물다라는 이 헬라어 에피스케노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장막에 머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인간의 손으로 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죠? 그때 무너질 때 하늘 지은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그 처소가 임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은 연약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지만 강할 수 있다라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막을 치다라는 이 에피스케노는 어떨 때 쓰고 있냐면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성막에 머물렀던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성막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보다 볼품없고 그 광야에서 진짜 텐트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육체는 별 볼 것도 없고 그런 어떤 육체의 강함을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지만 마치 장막같이 여겨서 이걸 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내게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함에 대해서 이렇게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니라. 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게 좋습니까? 강한 게 좋습니까? 우리 솔직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조금 여러분 주제를 바꿔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한국이 이기는 게 좋겠습니까? 지는 게 좋겠습니까? 이기는 게 좋죠, 여러분. 그죠? 총 맞으려고요.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할게요. 예수 믿었는데 약한 게 좋습니까? 강한 게 좋습니까? 그렇죠.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약한 이런 고백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강한 거 좋아하죠, 여러분. 누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잘 믿는 거라고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또 직장도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약할 때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우리 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약함과 능력과 곤란과 핍박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감히 이루지 못할 엄청난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죠. 우리 그런 방식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영광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요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그렇게 약하게 하신 겁니까?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더 강하게 하셔서 함부로 사도 바울을 대할 수 없게 하시거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면 얼마나 효과 있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열어보면 이 우리의 방식을 여지없이 깨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시길 너가 약할 때 그게 진짜 강한 때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할 때 강하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까지 쭉 흘러가는 여러분 그 줄기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 쫓겨났죠.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쫓겨나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 땀을 흘려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강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이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이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형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벌을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땅은 효력이 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출세했지만. 그래서 가인의 그 족보를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자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위에는 하나가 이 가인의 그 자손들은 세상에서 육축진, 그러니까 남녀공부로 크게 성공한 사람도 나왔고 유명한 음악가도 나왔고 또 기계를 만드는 공학도도 나왔고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이 집안 출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셋이 나왔죠. 그래서 이 셋 계열은 가인의 계열과 대비해서 이제 셋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했고 이렇게 해갖고 노아까지 아브라함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이제 그 셋 계열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인의 계열은 스스로 힘을 길러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에 셋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또 어떤 그러니까 셋의 후손 중에서 뭐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또 하나님의 그 호의를 입은 노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같이 요 한 부분만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하나님을 주시되 내가 하늘과 그의 뜻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자는 씨를 주셨다 하며 셋째와 아벨하고 그 이름을 인사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일으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 세세계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약한 사람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부모는 자기 취향대로 두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빠는 야곱은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편애하는 그 사람 또 두 자녀도 서로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그 당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 당시 사이에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로의 다툼. 그래서 야곱이 막 팥죽을 팔아먹으면서 속이면서까지 취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교활한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형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이름답게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야곱은 형을 죽이려고 이런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을 강탈하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또 자기 품삯을 해서 7년 동안 턱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뼈 빠지게 이 땅에 왔고 이민해서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은 어떻게 여러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의 고집과 생각대로 자신 부자가 되고 강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표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자 안색이 달라지는 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야곱은 돌아가야겠다 다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를 죽였던 그 에서 형을 또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 야복강 나루토에 있는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갖고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의 뼈를 치죠. 야곱은 그래도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너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환도뼈라는 게 여러분 엉덩이 밑에 커다란 뼈 아닙니까, 여러분? 이 뼈를 치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은 장애자가.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젊으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70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왕 바로왕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죽기 직전에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데도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강해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약하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라니까요. 성도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 세상 모든 나라에는 강해야지 사는 것이죠. 경제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는 다른 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친히. 신명기 17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만일이 많이 들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막을 들어가리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다. 말은 여러분 전쟁터에 있어서 귀중한 여러분 전략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 그 아내들 하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아내들 빠지니까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금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게 다 왕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특징입니다. 성도의 그 특징인 것입니다. 말이 많고 정략 결혼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은금이 많으면 그런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성도, 우리가 만약에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힘과 강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특정한 인간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하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내가 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주시니 우리로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호령하고 여러분 위협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겠죠. 근데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비록 약하나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웃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여러분 빛나봤자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질그릇이. 근데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안에 보배가 빛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가 없는 사람이면 질그릇 치장하다 한평생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내가 능력받고 내가 깨지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게 기쁨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그런 것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그래야 됩니까? 성도가 왜 그래야 됩니까? 비록 내가 약하고 깨어지더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고 한다면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상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할 때 되게 외면적이고 또 물리적인 힘과 어떤 영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린 되게 그렇게 길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런 관점에 볼 때 여러분 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면 점점 세상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이 크면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큰 일을 위해서는 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하고 물량주의나 승리주의나 성공주의로 여러분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조롱과 여러분 실패의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게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에서조차도 그 약하고 수치스러우고 못난 것들이 기피와 회피 대상이 된다 그러면, 축제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여러분. 교회 또한 약한 자들, 방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도대체 왜 나오느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던 온갖 쓰레기들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서 그게 성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게 은혜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 모습이 그게 교회냐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다 수치를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두 약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약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약한 자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못 배운다고, 또 가난하다고, 그게 왜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드러내시게 그 기대를 갖고 그리고 한 영혼들을 여러분 대해야 되죠, 여러분.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약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도구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면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고배가 되십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에 여러분 유익을 얻고 싶겠습니까? 오직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제사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나의 빈장 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 욕심과 욕망들을 피워낼 때 그 비어진 자리에 주님의 온전한 그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가장 되시는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하나님 대신에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행해지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야 될 그 신앙의 길까지도 포기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내가 약해도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때문에 온전하신 것임을 아버지 저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약하고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충분한 은혜로조차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아버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은혜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 없는 그런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오히려 더 하나님 은혜의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소서.